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얘기는 만족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티벳이라는 나라 아시죠? 중국에서 히말라야 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세계의 행복 지수에 대한 국가별로 이렇게 통계를 냈었을 때 넘버원, 다시 말하면 내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1등의 나라가 티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티벳은 문화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가장 첫 동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세계에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문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풍부한 그런 유럽, 북유럽 이런 데를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티벳이란 나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냥 하늘 아래 동네, 첫 동네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티벳에 문명이 들어가고 비행기가 관광객이 티벳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한국 라면도 팔고 이제 여러 가지를 팔면서 물질이 들어가기 이제 시작했어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티벳이 행복 지수가 급강하해 버렸답니다. 참 행복이라는 거 말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족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건 일단은 세상적인 어떤 그 행복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거나 아니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보면은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절대 행복할 일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지나다 보면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고민 안 하는 때도 없고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행복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왕한테 옳은 소리하고 목이 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과 천국에서 제일 적게 행복한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천국에서 제일 적게 행복한 자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할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요한이 세상권 모든 걱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충만한 천국의 은혜를 겪고 살았지만 천국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리는 행복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 지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복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supreme happiness라고 가장 행복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팔복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그 팔복을 하늘에서 선포할 때 정말 행복한 복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파도가 일든 무엇이 어떻게 되든 내 안에 하늘나라에서 온 복,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내가 요한 만큼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너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정말 음식으로 말하면 정크푸드, 인스턴트입니다. 그거 먹으면 딱 그때는 맛있어요. 그런데 그게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계속 먹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복은 이런 복이,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이렇게 자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충분하진 않아요. 나의 삶이 비록 충분하진 않아도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고 기쁘게 이렇게 감사하게 날마다 살 수 있는데 세상의 자족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먹어도 배가 고픈 자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자족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황금산을 하나 찾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황금산이 있는데 오늘부터 가서 이제 황금을 캐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중간에 황금을 적당히 캐고 그만 나올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캐도 계속 나오는 황금을 1시간만 쉬면 그만큼 못 캐는데 계속 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캐서 집에 갖다 놓고 또 와서 쉬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다른 사람이 캐고 있지. 그래, 또 가서 황금을 가서 열심히 캡니다. 하루 종일 캐요. 오늘도 캐고 내일도 캐고 좀 쉬라 그래도 캐고 열심히 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창고에는 황금이 계속 쌓이는데 나는 여전히 황금을 캐고 있어요. 왜요? 세상 것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바닷물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이라는 어떤 선을 긋지 않고 그냥 날마다 더 많이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거 그냥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날마다 오리가 황금알을 하나씩만 놔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뭐 걱정 안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3끼를 못 먹으면 2끼를 먹는다? 그럼 2끼 먹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2끼 먹는데 당신의 백성을 절대 2끼나 1끼를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풍요롭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했던 말씀처럼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잠깐 계시나요? 영원토록. 우리가 죽고 나서도 또 영원토록.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어쩐다 그랬죠?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잘 믿는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잔치 좀 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거 여러분 오늘 내 장례식에 와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절대 울지 말고 가끔 가다 지나갈 때 나만 좀 생각해 주라고. 나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절대 울지 말라고 그렇게 써놨대요. 그래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황금산을 계속해서 캐는지 압니까? 그것은 죽기 전까지 정말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죠. 계속 쌓는 거예요. 그게 일명 도파민 중독입니다. 혹시 아이들 중에 게임을 하는데 1시간 동안 게임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2시간을 합니다. 2시간을 게임하는 애들은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게임하는 순간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출됨으로 말미암아 행복지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행복지수는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과 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중독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그만큼의 사이즈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만큼 가져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팔리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성도들 삶, 한 명 한 명의 삶을 모두 다 기록하시고 계획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걱정할 일도 미리 계산해 놓으시고 글이 혹시 함정에 빠질까 봐 빠지지 못하게 적어 놓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한 모든 것들을 기도만 해.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항상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마다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먹을 걸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권사님 저기 항상 계시지만 9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굶어 죽을 만한 상황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권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장로님도 보시면 80 되셨지만 장로님 어때요? 지나간 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죠. 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을 봐라.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서 인생을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 인생의 고비고비를 하나님께서 정말 다 채워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셨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한 만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큰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큰 일을 하려면 먼저 기도를 먼저 하시고 큰 일을 하셔야 돼요. 큰 일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기도를 해야 그 큰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기쁨이 오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을 줘요. 마음에 안심을 줘요. 그런데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거나 두려움을 줘요. 분명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생각했던 것 아니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떠오를 때 계속해서 그게 계속 끊이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무언가 감사가 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가 터지거나 아니면 방언이 아니더라도 어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황금산에 가서 황금을 캐겠죠. 그러다 죽을 때까지 캐다 황금산 앞에서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군인들한테 사람한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은 자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황금알 하나하나가 2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를 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한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종류의 사람을 오늘 생각을 할 텐데요. 다 가졌는데 배고픈 자와 다 버렸는데 배부른 자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다 가졌는데 배고픈 자, 다 버렸는데 배부른 자. 누굴 것 같습니까? 다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왕상,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다 가진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죠. 자, 그런데 그 솔로몬도 결국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 후궁들과 첩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상들로 성전을 도배를 해버렸죠.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참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지었죠? 자기 성전을 지었잖아요. 자기 성을 지었어요.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많은 걸 가졌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이제는 겸손하게 백성들을 위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수탈했어요. 세금을 더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군대를 더 강하게 키웠고요. 황금을 엄청나게 쌓아서 자기 창고에 넣었고요. 궁궐을 더 화려하게 지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명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주라고 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하나님 성전 짓고 궁궐 짓고 나서 더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혜가, 왜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한테 2번 나타나셔서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2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를 않았죠. 그 지혜를 가지고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다고 했어요, 신하한테. 그런데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의 나라를 빼앗길 게 아니라 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서 신하를 통해 나라를 빼앗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12개의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10개가 북이스라엘로 반역을 해서 가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넘치도록 세상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나라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세상 것이. 결국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 너 때는 내가 그 저주를 주지 않겠다고 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지혜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자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모든 것을 취하고도 배고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렸는데, 모든 걸 버렸으면서도 나는 부자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얻었어요. 뭐죠? 전능자 하나님을 얻은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 바울의 가졌던 모든 세상의 지혜와 그 사람의 명예와 학식과 그 재산 다 하나님께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바울이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궁핍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상황에서도, 아니면 굶주림 속에서도, 목마림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아니면 헐버름과 육체적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자, 내 삶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 결국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만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된 사람은 어떤 선물을 갖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찡그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입니다. 항상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좋은 일만 일어나서 편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사다리를 올려주셔요.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 궁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걸 선물을 해놨어요. 잠자다가 누워서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다는 예 속담이 있죠. 옛날에는 조청에다 떡 하나 얻어먹기 힘들었죠.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저는 들어봐서 아는데 아이가 자다가 떡을 얻어먹어요. 왜요? 이쁜 짓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세상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걸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평안이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더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있고 말입니다. 자족한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자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되지?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번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셔서 이 고비를 멋지게 넘어가실까? 그게 궁금해져요. 섭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즉 내가 뭔가 얽혀 있거나 못 넘어가는 산이 있어.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기도했어. 계속 기도해. 끊이지 않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바뀌어요. 조금씩. 어떻게 바뀌냐? 평안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이런 확신이 와요. 뭐가 오냐면 주님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분명히 해결하시긴 하실 것 같은데 분명한데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와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1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가난한 중에 모든 걸 다 버린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6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4장 8절까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우리가 쓰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